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이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누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정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우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또 기도드리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 자손 간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됐죠?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암몬이 어디 있는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갈릴리 바다와 남쪽의 사해 바다를 잇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들어와서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다 요단강 서편에 들어와서 살았지만 세 지파를 남겨뒀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지파 바로 므낫세와 갓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첫 알이 누구죠? 네? 루벤 지파. 그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가 동편에 있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길랏 야베스 이스라엘 동편 중에서 북쪽 지역입니다. 암몬은 남쪽에 둘 다 동편이지만 북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 지역으로 암몬 자손이 쳐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다는 것이 북상을 의미해요. 1절에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기에 암몬 사람 나하스는 왕을 가리키는데 암몬 족속이 올라왔다. 요단강 동편에서 남쪽에 있었던 암몬 족속이 북쪽에 있었던 길랏 야베스 지역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화친을 청했습니다. 언약을 하자고.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버리겠다. 두 눈을 뺀다고는 안 했어요. 두 눈을 빼면 봉사가 돼서 전혀 자기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쓸모없는 백성이 된다 싶어가지고 전쟁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공세도 바치게 해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용도를 폐기하진 않고 한눈을 빼겠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고대 전쟁에서 승전 국가가 패전 국가에게 엄청난 잔혹한 일들을 했는데 이 암몬 족속이 오른 눈을 빼겠다. 다 애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레를 유예해달라, 일주일에 기한을 달라. 그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길르앗 야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오른 눈을 뺀다고 하니 그 고통과 잔인함뿐만 아니라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에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울이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분격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굴욕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가 정말 의분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큰 분노로 임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박수 엘루마라는 작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내게도 그 능력을 달라, 돈을 줄 테니까. 그때 베드로가 의분이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너도 망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성령이 가지신 감정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입이 돼가지고 그것이 의와 진리일 때는 기쁨으로, 그것이 불의와 악일 때는 분노로 성령의 감정이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리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였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무엇이 백성에게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해서 한 사람같이 그들이 나와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죠. 예수님 약속 아닙니까? 유언과 같은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세요.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힘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생명의 성령,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능력을 힘입게 돼서 세상살이로 메말라지고 이지러져 가던 우리들의 심령이 솟게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기운으로 우리가 솟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가 솟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서양 문명을 형성한 2대 사상의 조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죠. 히브리 사상은 volition, 의지를 강조하고, 헬라 사상은 intelligence, 지능을 강조하는데, 현대 교육이 실패한 것은 전 인격적인 인성 교육을 하지 않고 그저 지능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야말로 머리는 좋은데 지능은 있는데 전혀 인격적으로 함양되지 못한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서양 문명을 구성한 두 사상의 흐름이 바로 의지를 강조한 히브리 사상과 지능을 강조한 헬라 사상이라면, 기독교 사상이 그야말로 서구 문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사상의 흐름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감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과 의지뿐만 아니라 감성과 전인격적인 변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인격적인 거죠. 특별히 감성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지성은 밝아지고, 우리 의지는 굳건해지고, 우리 감성은 순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게으른 일도 있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라라는 명령이죠. 어떻게 감정 영역에다 대고 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설정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죄악을 바라볼 때,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의분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굴욕적인 모든 족속을, 길앗 거민들을 애꾼으로 만들어 놓는 암몬 자손의 침공에 대하여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의분으로 가득해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격퇴하고 말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지성이 밝아지고, 우리 의지가 강건해지고, 우리 감성과 전 인격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여 생명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저희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능자의 기운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